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어떤 형편이셨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 새해를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이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부르짖는 기도소리 또 마음에 먹는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고 그래서 2021년도에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간증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멀리 보는 눈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 1년 동안도 목자로서 적을 막아주시고 또 한 해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 빨라서 빛보다 더 빠른 눈이 주님의 눈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믿습니다. 작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많이 한 기도가 오늘도 새벽 때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람 만나는 때를 지켜주시고 때가 중요하니까 또 가는 곳 만나는 사람을 지켜달라고 제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해요. 내가 이 집에 이 사람 만나느냐 저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이죠. 2020년도는 어느덧 과거가 되었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도 한 해를 맞는 우리 첫 주일을 맞는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살얼음을 건너온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지요.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험한 세상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살게 될 텐데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믿음이 현실로 결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히브리서 강의를 쭉 해왔는데 성탄절과 또 신년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가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히브리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라 시작되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면 2절에 오늘 이제 이 잠언 3장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반복되는 동사가 나와 있죠. 뭐냐면은 2절에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4절에 봐도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또 6절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또 10절 10절 보면 그리하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겠다. 그럼 그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이유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자는 거죠. 믿는 사람만이 그리할 수 있으니까 99% 믿어가지고 안 돼. 100% 믿어야 그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 찾아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 말이에요. 물으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 말이에요. 물어봐라, 여쭈어봐라. 예를 하나 들겠어요. 이제 연말이나 연초가 돼가지고 가족이 다 모여서 회식을 가지요. 그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또 애들도 있죠. 그 메뉴를 맞추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만약에 아이들은 좋아하는 메뉴가 보통 뭐 피자, 떡볶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어른들은 뭘 좋아해요? 얼큰한 매운탕 같은 걸 좋아해요. 뭐 쏘가리 매운탕, 뭐 아니면 뭐 설렁탕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메뉴를 시킬 때에 어른들 말을 안 물어보고 피자를 시켜봐요. 그러면 어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히 왔다. 내 집에 있을 걸. 무실당하는 기분이죠. 만약에 반대로 애들 의사를 안 물어보고 그냥 쏘가리 매운탕을 시켰다 그래봐요. 그럼 비싸서 못 먹습니다. 쏘가리는 비싸요. 빠가사리. 그런 걸 시키면 애들은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될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정말 그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요. 못생겼다고 무시한다든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무시한다든가 뭐 키가 작다고 무시한다든가 무시당해 보셨어요? 무시를 당하면 2번 다시 만나기 힘들어요. 안 만나요. 아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살 길이 없어요. 죽어서도 못 살아. 미운 사람은 헤어진 그만이고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 죽어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 여쭈어봐야 됩니다. 만약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청첩장을 가져왔어요. 나 이제 언제 결혼합니다. 어느 일정에서 몇 시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는 것보다도 무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여러분, 그 배신감이라는 거 얼마나 크겠습니까? 크겠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도 무시당하면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곧잘 그렇게 해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 뭐라 할까요? 나한테 언제 물어봤냐? 왜 네 맘대로 해놓고 안 되면 내 탓이야? 그런 범죄를 자주 저지릅니다. 내 맘대로 해놓고 막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신학교를 시험 봤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하나님 시험에 떨어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금을 써서 올렸어요. 뭐 그냥 감사원금에도 올려야 될 텐데 저는 당당하니까 시험에 떨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한 번은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최후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 뭐가 안 됐다고 해서 최후까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됐다고 해서 최후까지 다 잘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많이 전쟁에서 확장한 그런 왕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그 절차를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쟁 때 자기의 어떤 전략, 군대의 숫자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승패 여부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패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이렇게 하나의 습관적으로 요식행위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성공했다 그럽시다. 그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도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을 신뢰 못하느냐?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을 구시대 지금 어떤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도하느냐? 그건 미신이 하는 거다. 그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승패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있는 것이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머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실력이 이겼나요? 실력은 게임도 안 돼요. 무기도 게임도 안 되고 신장을 봐도 그랬고 그러나 다윗이 이겼죠. 왜? 다윗은 평소에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실패한 왕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7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 급하지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와요. 할 만큼 했어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죠.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참다 못해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못 기다렸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백성에게 있다. 무기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사무엘이 왔어요.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했느냐? 왕이요, 왜 여호와께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성경 읽기와 감사 일기를 이제 쓰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핑계 뭔지 아세요? 부득이해서, 바빠서. 그거는 하나님,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울은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지요.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게 되고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리하면이라는 턱을 넘을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 3장 다 읽진 않았지만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우리는 그리하면이라는 턱을 넘어야 돼요. 이 턱을 넘어야 된다고요. 턱을 넘어야 그 다음 게 보이지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리하면이라는 게 없어. 그 다음 세계가 펼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년간 교회를 나 예수 믿어도요, 그리하면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한 번 성공이 영원한 성공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첫 번째 뭐라고요? 그것은 여호와께 여쭙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음이 많으면 행복도 많아질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자, 신앙이라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돼.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전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그런 존재라. 우리 무리가 그런 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 명체를 의지했어요.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했다고요. 돈과 이런 걸 다 의지했다고요. 그러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그거를 실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나보다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박씨가 까맣지, 익은 거는 까매요. 까만 속에 몇 가지 색깔이 있는 줄 아세요? 까만색도 있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때나 그런 말 있잖아요. 까만 색깔도 있지. 익으면 빨개져요. 빨간 색깔 있지. 또 하얀 색깔 있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 못하는 색깔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그 조그만 작은 알 속에 다 있다는, 모양도 있고 구조도 있고 색깔도 있고 다 수박씨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설계했어요? 인간이 분석해낼 수 없는 설계를 창조주가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생겨날 때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체가 생기겠지. 거기에 뼈도 있고 관절도 있고 신경도 있고 성격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는데 다 달라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설계한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 몰라. 근데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다. 이 집을 지을 때의 설계도가 먼저 나오지요. 처음 보는 사람 무엇인지 몰라. 저도 이게 40몇 살 때 이거 교회 지었는데 못도 잘 안 박는 사람이 어떻게 몰라요. 봐도 몰라. 그러나 전문가는 보면 알아요. 그 그린 사람은 더 잘 알지요. 일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실, 건물이 다 여러 가지 종합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설계도가 먼저요? 건물이 먼저요? 설계도가 먼저지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로 살아나가는데 짧게는 2021년도에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는 우리의 인생의 정말 우리의 끝날 때까지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죠.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에 농담으로 야 그런 건 기도하지 마. 예를 들어서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다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건 기도하면 안 되지. 그냥 해야 돼. 사랑을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사랑을 해야 돼. 그런 기도하면은 당연히 기도 응답이 오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할 사람이 그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하고 싶은데 경계가 딸려.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걸.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그러죠? 11조 하라고 그래. 감사하라고 그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용서하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면 그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그냥 미워하라고 그러는 거야. 기도하면 마음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주권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감동도 일어나고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면 도둑질도 안 하게 되고 기도하면 올바로 살게 되는 마음이 반드시 생겨나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감각도 없어. 하나님 감각이 없어.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바꿨는데 옛날에는 전능하사 천지를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새로운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전능이에요. 전능.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경험, 내 지식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충돌 자체가 없다니까요.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는 거지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이 끝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에 이제 베드로가 처음 이제 주님께 부름 받을 때 장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오시죠. 너 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나왔네요. 밤새도록 잡은 게 없지만은 베드로의 경험으로 자기가 베드로는 고기 어느 때 몇 시 때 뭐가 지나가는지 다 알아요. 이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 뭐 갈릴리 호수 여러 가지를 이제 표현을 해요. 정치적인 거에 따라서 이제 이름 바뀌는 딱 한 호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바다에 비하면 지금 호수지요. 원래는 호수예요. 근데 크니까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어느 어종이 살고 어디를 지나가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 오셨어요. 못 잡았죠. 그때 주님 오셨어요. 뭐라 그래요? 내 경험을 여기 뭐라면 이런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내 경험을 내 지식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항복 선언이라고.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금년 이런 항복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지식을 포기합니다. 내 경험을 포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결정하니까 주님이 지금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은 내리겠습니다라는 결정하는 순간에 고깃대가 시속 500km 달려오겠죠.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건 그 후에 얘기해. 근데 요거를 이렇게 내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간 사이에서 얼마나 싸웠을까. 싸우는 모습을 주님이 물끄러미 보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보고 계시겠죠. 누가 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나보다. 주님이. 왜? 언덕 너머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 물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라는 거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 왜? 내 지식이라는 거에 막혀서, 내 경험에 막혀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거 하면 너 좋은 거 줄게. 좋은 거 면이 올라. 좋은 거 줄게. 근데 안 해. 그러면 안 줘. 그 엄마의 마음 뭐든 아이고 하지. 지금 내 거 하면 엄청 좋은 게 있는데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냥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결정권을 따라하겠습니다. 라는 내 고백과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있어야 돼. 쉽진 않아요. 왜? 내 경험을 포기해야 되니까. 내 명철을 포기해야 되니까. 실제로 믿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기서 신앙의 갈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신앙이 쭉쭉쭉 자라요. 신앙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행동에 있지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 실패라고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삽니까? 너무 신앙은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계획이 많은 사람은 힘들어요. 주님이 파고들 공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너슬너슬하게 살아야 돼. 너무 착착착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주님이 거 삐지고 들어갈 틈이 안 보인다니까요. 기본만 해놓고 나머지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자기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많이 2배 가득하게 잡았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죠? 성경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 응답하겠다. 그거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하면이라는 과정 턱을 넘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 성경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리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 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만이 그리하면이라는 턱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좋은 쪽에서 그런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신앙이요.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하면요. 오래 다닌 사람은 거기가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잘 안 자랄 수 있어요. 탁구 치고 이런 것도 잘못된 습관 오래 걸어 습관 들어오면 바꾸기 힘들어요. 차라리 생자가 나아요. 생자는 그대로 믿거든. 그대로 따라하거든. 그대로 실천하거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결단입니다. 2021년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여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가 2020년도의 옷을 벗으려면 나만이 알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자주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거기서 떠나야 된다. 경외한다는 말은 거룩한 떨림이에요. 존경심이에요. 너무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가면 떨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습관적인 죄를 질 수는 없지요. 반복적인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광고를 쓰려고 하다 깜빡하게 못 썼는데 2021년도는 절대 예배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지각이라는 게 용납이 안 돼요. 부득이해서라는 말이 안 돼요. 성경을 못 보는 우리가 이제 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하루에 3장 정도 보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 표에. 이제 다 표 여러분 가져가세요 갈 때 저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일 보는 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더 자세히 보려면 이제 권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하면 다 안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똑같은 걸 2번을 봐. 2번, 3번을 본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면 그걸 한 번 읽고 기도하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보고 그러면 1년에 3번을 보겠죠. 성실하게만 한다면. 근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분이 좀 잘 빨아들이질 못해. 그러면 가지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다 돼야 되니까. 그러면 가지를 자르겠죠. 이렇게 필요 없는 가지를 정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바빠서. 그건 사람한테나 통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 이거 쏟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심인데 그걸 잘라버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잘라버려? 제가 아는 그 이석순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한번 했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한테 헌금 성교비를 보내주던 그분인데 제가 그 집을 갔어요. 가서 기도라도 해드리려고 춘천에 갔는데 이제 천막에 살아서 천막. 가난하니까. 근데 할머니도 있고 또 부부 있고 애들도 있고 식구 여럿이 있는데 망해가지고요. 천막집에 살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돈 받으러 오니까 기도원으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집에 가보니까 알았어. 그걸 알았어. 우리 성교회 보내줄 때 몰랐지.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그때 자기가 그 춘천중앙성결교회에 교회를 질려 건축헌금 할 때 건축헌금 적금 들어오는 거 하나 있고 자기가 또 뭐 적금 한 몇 개 있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걸 잘라야 되느냐. 근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뭘 잘라? 헌금을 자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지를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중심이잖아. 중심을 자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걸 잘랐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그분이 사람들이 춘천을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나.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양심적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일 좋은 차를 사가지고 목사님을 어디 기도원 간다 어디 간다 꼭 자기가 차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목사님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 또 자기 차를 모시고 오고 집도 주차나 샀고 우리 교회 간증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격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황금 잘라 먹습니다. 성경 보는 시간 잘라 먹어요. 하나님을 격가지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 내 성경 보지 마시고 중심을 드시고 대가를 지불하세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니까. 정식 대가를 지불하세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 때 하루 일과를 감사로 정리하는 거. 이건 심판의 여행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 거. 그거를 여행 연습하는 거의 차원에서 감사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합니다. 매일 써도 되고 이 감사노트는 3개월치예요. 3개월치인데 매일 쓰면 3개월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도 사야 되겠죠. 그냥 매일 안 쓰면 일주일에 뭐 한 2번 쓴다면 좀 더 가겠죠.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감사도 확장이 되는 거고 늘어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되게 자꾸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지.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활기찬 인생이 되는 거죠. 대개 말하기를 병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활기차. 그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삶의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병이 들면 육체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병이 아닙니까? 활기찬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 활기찬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생기발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것이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경외는 뭐냐 하면은 9절에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건 적극적인 경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빠져. 돈을 탐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에 빠져.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돼요. 모든 것보다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돈으로 여러분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나이 들은 사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라. 나이 들면 돈은 별거 아니더라.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 늦게 느낀 거죠. 제가 올해 68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부 그런 얘기야. 돈 별거 없더라. 뭐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후회하는 얘기죠. 돈으로 행복 살 수 없어요. 내 삶의 주권은 돈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의 주권, 내 삶의 주권 하나님이셔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거의 싸움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러나 뿌리를 파고 보면 돈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외신한 사람의 신앙의 그 한 땅에 점프를 못할까요? 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돈 문제 해결 못하면요,
생에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제가 송구영 씨님이 때 뱀 얘기했잖아요. 뱀의 허물에 딱 갇혀가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담을 넘어야 돼요. 그거 넘지 못하면요,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보다 돈을 사랑했냐? 내가 돈보다 못한 존재였냐?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이 단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다른 때는 펑펑 쓰면서 하나님 배에 헌금하는 쥐꼬리만 하는 사람 많아요.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돈과 관계되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여자에게 선물했는데 뭐 한 돈 10,000원짜리 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걸 던져버려. 이걸 가져왔냐 이걸. 날 어떻게 보길래 그러냐. 그러나 만약에 한 빚이라도 내서 한 1,000,000원짜리 해봐요. 내 가치를 그렇게. 제가 송구영 스님의 때 소 9마리 얘기했잖아요. 소 9마리 가치를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돈도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19가 되면서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지잖아. 그럼 가장 먼저 뛰어맞는 게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 문턱을 못 넘더라고. 넘어본 사람의 쾌감을 알아요. 이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 가져간 걸 경험한 사람은요, 이거는 말이 안 돼.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은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왜 못 넘어요? 나의 주권 돈이라는 것이죠.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가치 부여입니다. 소 9마리.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11조라는 것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주권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논리가 많아요. 수학의 논리, 의사의 논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논리라는 게 또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가 가지고 나가는 기존적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라는 것도 뭡니다. 오병이어라는 게 또 있다니까요. 오병이어를 믿느냐 산술적인 계산을 믿느냐, 이거 갈림길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인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 묶여서 절대로 그걸 헤어날 수 없어.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전 헌금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꽉 묶여 있으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고. 진전이 안 되는 건 괜찮은데 삶에 활력이 없어. 사는 게 불쌍해.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맛을 못 본다니까요.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10의 9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쪼들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사의 논리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논리는 일으키는 거예요. 의사의 논리는 죽었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일으킨다니까요. 어떤 논리를 믿습니까? 물질의 계산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의 계산으로 된다니까요. 자연의 논리로는 안 되는 거 주님의 명령하고 바람아 잠잠하는 명령하면 된다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점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이라는 턱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푸른 추상이 있고 맑은 물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 2배 차게 거두는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153마리의 고기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리하면 새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는 거예요. 넘쳐. 그냥 우리는 그런데 그리하면이라는 언덕을 안 넘고 자꾸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것이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마음의 정말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 땅에서 남을 많이 도와주면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나 턱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주도권 싸움에서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가지. 악에서 떠나야 된다.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하면 여기 있진 않았지만은 평강이 오게 된다. 그리하면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게 된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불을 떼야 물이 끓는 것처럼, 떼야 물이 끓지. 이건 원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이, 축복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뛰어넘는 순간에 하나님 탁 우리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약속이니까 믿음으로만이 그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 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새로운 출발 가지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